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했다더라, 아니면 에디슨처럼 엄청난 걸 발명했다더라 라면서 그 사람의 성공, 승리, 훌륭한 사상, 이런 거를 칭송하고 존경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큰 성공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큰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미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저 변방 유대 예루살렘에 기껏 3년 동안 유대 지역 안에서 영향을 미쳤고, 말년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형벌이에요. 실제로 사형은 누가 언도받습니까? 십자가 사형은 누가 언도받습니까? 그때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은 죽여서 없애야 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명예스러운 이 형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인기가 있기를 바라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 손 마른 자까지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7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 범위가요 거의 전국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찍고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포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심지어는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기에 덩을 빚고 이건 기회다, 물 들어올 때 한번 노젓자 라면서 사람들을 조직을 만들고 함께 일하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저 경고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인기가 있는 이런 일들을 놔두고 왜 드러내지 말라, 왜 경고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는데 지금 드러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뭐든지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이게 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거든요. 과일도 보면 과일은 익어야 먹는 거예요. 내가 빨리 먹고 싶다고 아직 과일이 안 익었는데 먹어보세요. 떫어서 못 먹어요.
반대로 다 익었는데요, 먹지 않으면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인기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기의 계획을 바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대로 뭔가 착착착 움직이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뭘 할 때마다, 뭔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호응해주고 따라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바라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다 들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원할 때 다 해주면은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 해줘. 그러면 내가 상전이고 하나님이 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나 원하니까 빨리 해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데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를 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따지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짓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즉 그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감독이죠. 감독은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아는데 그 다 아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구원받을 때, 응답받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고, 반대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면서 욕을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결국 사람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있든 조롱을 하든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바라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산에 오르사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산에 또 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산에 갔었을까요? 산이 좋아서 그럴까요? 동호회에 가입돼 가지고 산에 간다고 하니 신나서 갔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산에 간 이유는 13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14절에 보면 12를 세우기 위해서, 즉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산에 갔다는 거죠. 아니, 왜 사람을 세우는데 왜 산에 갈까요? 아니, 사람을 세울 때에는 산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세우는 임직식을 할 때 보면 산에서 안 하잖아요. 임직식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을 초대하거든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임직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산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디서 했나요?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맺었다는 거예요. 즉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 제자가 하나님이 세웠음을,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됨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항상 이런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람이 세우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원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를 해야 되고 누가 좋은지 가려야 되고 내가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을 세울까요? 아니,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을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 14절은 말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웠습니까? 세 가지 이유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전도하게 하시려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을 세우는 세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게 하려고. 물론 전도도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영혼구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려고. 그것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기가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앞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쫓아와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다 떠나서 산에 있는 곳에 올라가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있다고 한다는 말은 단순히 같은 집에서 살고 먹고 그런 의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바로 뒤에 가보면 친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즉 예수의 친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고 함께하려고 난리인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들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제자를 세워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넣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위해서 한 건데, 누가 함께 있느냐? 누가 영원히 함께 있느냐? 친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공동체로 12지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른 제자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전도시켜서 사람들 많이 부흥시키고 교회가 잘 되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질 것 같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해라.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먼저 뭐를 이야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열매를 맺게 된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그 불명예의 끝판왕인 십자가로 몰아넣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굴욕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버림받음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영원히 함께 있으시려고.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있는데
천국에서마저도 고통받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때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우는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나폴레옹보다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에디슨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